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지만 레위기에서 우리 1장에서는 번제를 살펴보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소제를 살펴봅니다. 자, 번제의 핵심이 뭘까요? 번제는 태우는 제사죠. 그 태우는 제사의 핵심은 피를 흘려 죽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깨끗이 내장을 씻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번제의 그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이 씻어내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또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죽어야 되겠죠?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우리도 헌신해야 되겠죠? 이것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을 위하여 죽자,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자.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럼 소제는 뭘까요? 소제도 그게 그겁니다. 번제나 소제나 다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입니다. 구약도 믿음이요, 신약도 믿음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모르면 그저 하나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사랑, 모르면 구원.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소제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다 같아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같은 겁니다. 아침 식사 다르고 점심 식사 다르고 저녁 식사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식사의 내용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고운 가루로. 번제는 송아지로, 그 다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로. 그렇구나. 그러나 그 착각은 하지 마세요. 고운 소제라고 했을 때,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얄소자입니다. 하얄소.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라고 했으니까 그 고운 가루는 하얀 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rain offering입니다. grain offering. 자, 첫 번째 우리가 소제의 주제는 뭐냐면 소제의 중심은 고운 가루입니다. 가루도 거친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죠. 좋은 물건도 있고 안 좋은 물건도 있고, 옷감도 그렇죠. 옷감도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그 다음에 울도 있고, 울보다 더 좋은 거는 캐시미어도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루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거친 가루가 아니고 곱게 빻은 가루. 어느 정도 고운 가루일까요? 요즘 같아서는 가루를 빻는 정도의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하얗게, 정말 하얗게 가는 기술이 있으니까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가루를 빻았을까요? 돌에 찢든지 아니면은 나무로 때리든지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을 빻을 때 연자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빻았습니다. 우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더니 거기 보니까 큰 연자맷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돌로다가 빻으면은 애지간한 곡식들은 다 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고운 가루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아니요. 그냥? 아니요. 서둘러서? 아니요. 준비 없이? 아니요. 정성 없이? 아닙니다. 무성의하게? 아닙니다. 고운 가루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남이 볼 때 고운 가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고운 가루.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아유,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아유, 집사님은 참 봉사를 많이 하셔요. 그냥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 보고 수고 많이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집사님은 믿음이 참 있군요.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런 겁니까? 남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봤습니다. 제사장이 봤어요. 가루를 갖고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가 고운 가루다 하면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는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 야, 길을 가는 사람 맞고서 한번 물어봐라. 길을 가는 사람 맞고서 물어봐라. 당신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길을 가는 사람 맞고서 물어봐라. 이게 고운 가루냐 거친 가루냐 물어봐라. 제사장이 보고서 합격했을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 제사장이 사람의 눈을 속여서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이럴 때 누가 딱 생각나냐면 아벨의 예물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누구의 예물이 생각납니까? 가인의 예물이 생각납니다. 자, 가인은 무엇을 예물로 드렸습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재. 그레인으로 오퍼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번제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착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고 번제만을 좋아하시고 곡식으로 드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 소제는 원치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아벨이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을 드렸으니까 그 곡식 뭐 별 볼 일 없잖아. 가치로 보거나 가격으로 보거나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으시지 아니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든 소제로 드리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그 형식, 예배 형식,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기쁘다 안 기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주일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다 기뻐하시죠. 다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물론 주일을 정수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기도도 기뻐하시고 평상시 기도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누가 봉사를 많이 했다,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시작. 지성이면 감천이다. 목사님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와? 공은 가루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부터 지금 한번 우리 전부 다가 고운 가루를 한번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렇게 숙제를 해준다고 합시다. 자, 이 중에서 고운 가루, 최고 고운 가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거친 가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럼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의 차이는 뭘까요? 마음. 따라하십시오. 마음이 믿음이다. 시작. 마음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곧 정신과 육체와 마음 모든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 전인격적으로 온 혼신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그렇다면 옛날에 어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지폐를 대리미질로 했어요? 안 했습니까? 했어요. 가능한 또 예배 나오려고 하면 신발도 닦고 바지도 데리고 바지도 빨고 셔츠도 빨고 머리에 참기름 바르고 머리에 들기름 바르고 없으면 머리에 피마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니까.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 정성을 드리는 것은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입니다. 온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면서 정성을 들였어요. 시간도 정성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정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성으로, 그릇이 깨질까 그릇이 넘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소호제의 교훈은 뭐냐면 정성으로 살자. 정성은 충성이요, 충성은 감성이요, 감성으로 드리면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오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좀 궁금하네. 여러분 아셔요? 그걸? 같은 음식도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어떤 날은 참 이게 맞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정성이 드니까. 정성이. 그래서 음식은 이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끝에서. 손이 조물조물 하게끔 해야 음식이 참 맛있는 건데 졸리고 피곤하고 그냥 입맛도 없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고 아유 짜증나. 그럼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맛이 안 나요. 누가 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태리 요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프랑스 요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김치라도 콩나물이라도 두부라도 간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정성으로 해야 된다. 정성.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일을 정성으로 하자. 시작. 모든 일을 정성으로 하자. 자,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를 넣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래요. 왜? 섞어야 되니까.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섞지 말고 물을 뭘로 섞어요? 기름을 섞어요. 거기다가 뭐를 놓아요? 유향을 놓아라.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러면 기름 냄새도 좋고 향기로운 냄새도 좋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짜글짜글 째글째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글지글 아멘. 보글보글 아멘. 보글보글 아멘. 째글째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소재가 향기롭고 맛있고 고소하고 구수하고 벌써 냄새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네. 우리 교회 S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대. 아, 성령을 받으면 냄새를 느낀다고. 여러분 냄새를 느끼십니까? 아, 냄새를 느끼세요? 아, 밥 먹는 냄새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까?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소재는 냄새가 나는 제물이고요. 그리고 기름이 있는 제사고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성령의 향기. 우리 스스로는 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름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내성은 내적인 성질은 어떤 성질인지 아세요? 메마르고 딱딱하고 꼿꼿하고 그리고 뭔가 야성적이고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무엇인가 불만스럽고 뭔가 그런 성질이에요. 그런 성질이라고요.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결을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준비를 잘했는데요. 근데 은혜가 안 된대. 하나도 말씀을 안 들어. 하나도 말씀을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온통 자기 색깔 가득 찬 거야. 내가 월요일 되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일 가서 뭐 해야 되고 친구 만나서 해야 되고 돈 込고 또 밥 봐줘야 되고 개돈도 챙겨줘야 되고 저거 먹어도 줘야 되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들리진 않아. 그런데 목사님은 말씀을 참 그냥 정말 그런 대로 설교 준비 안 한다고 들었다가 그날만큼 설교 준비를 잘했거든. 근데 안 들었어.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 여러분 책임이죠. 여러분 책임. 근데 반대로 그날 또 그 다른 날은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했어. 그냥 대충 그냥 설교 제목만 잡거나 본문만 대충 훑어갖고 뭐해. 그런데 그게 쑥쑥 들어오거든. 쑥쑥 들어와요. 지지난주 수요일처럼 말이야. 쑥쑥 들어와요. 원수 맺지 말고 말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이 착착착 막 들리는 거야. 왜? 자기 심령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성령.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죠. 성령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깨져버려. 와장창 중창 왕창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클로즈야. No. No. 말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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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No. 따라서요. 성령 없으면 no다. 시작. 성령 없으면 노다. 성령 있으면 yes다. 시작. 성령 있으면 예스다. 성령 있으면 yes예요.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미끄럽잖아요. 네. 미끄럽죠. 기름이 있으니까 미끄럽죠. 네. 우리 교회 부치기 잘하는 사람 있죠? 전 부침. 그분이 부침기 할 때 기름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자, 중요한 거 있어요. 기름을 넣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늘어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안 붙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조금 이상한 냄새 요즘 나지 않나요? 나지. 이상야릇하게 노래 난 냄새 나지 않나요? 나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상한 아이가 와서 무슨 놀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뿌려요. 막 뿌려. 냄새 막 뿌려. 그래도 조금 노린내가 나요. 자, 여러분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나요? 안 나요? 맡아보세요. 아, 착한 향기가 나요? 안 나요? 눈을 보니 착한 향기가 나네요. 도끼가 없네요. 살인기가 없네요. 아이고 아름다워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 이름은 김향기. 시작. 내 이름은 박향기, 김향기, 정향기, 서향기, 전향기, 최향기. 그래야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실 때 항상 성령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있으면 악수하고 성령이 있으면 안아주고 성령이 있으면 위로하고 성령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소재의 의미. 소재를 드릴 때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화덕에 구우려며 화덕에 꼭 핏자를 구우듯이 커다란 화덕에다가 그냥 탁 집어넣게 소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옛날에는 번철에 구운 떡을 드리려거든. 번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성경은 냄비라고 했습니다. 냄비.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드려라?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철판에 구운 것, 그 다음에 냄비에 구운 것, 커다란 그릇에 삶아서 커다란 냄비 세 종류를 말씀했어요. 화덕에 구운 거, 철판에 구운 거, 그 다음에 냄비에 구운 거. 그러나 이 모든 종류의 그 제사는 기름이 있고 유향이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양성. 어떤 사람은 꼭 화덕에 구운 걸로만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꼭 철판에 구운 것을 원해요. 예? 그 대판약개처럼요. 여러분 어떤 요리를 원해요? 탕을 좋아하세요? 냄비에 구운 탕을 좋아하세요? 대판약개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빗자를 좋아하세요? 다 각자마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사람마다의 환경과 취향과 성격과 인품과 습관과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다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얀색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빨간색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노란색도 받으시고 다 받아요. 그렇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받습니다. 따라서요. 다 받자. 시작. 다 받자. 다 받아야 돼요. 음식이 뭐든지 간에 음식이 맛있든 맛없든 간에 다 받고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 간에 다 받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은 받으셨죠.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자, 말씀 보십니다. 자, 8절을 지나서 또 9절을 지나서 1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래요. 그러니까 소제물 중에서는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나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을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라. 성경에서 누룩, 그 영어로 말하면 이스트죠. 빵을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는 거.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부풀게 한다는 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허영이에요.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타락이에요.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나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누룩이요. 누룩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은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하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각종 곤충들. 각종 전염병들. 이런 것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침투하는데 어떻게 침투하느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이 악한 누룩에 의해서 전염되게 마련입니다. 그 전염의 최고의 대장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다음에 뭐냐면 욕심이에요. 교만과 욕심은 왕과 왕비 사이예요. 교만이 왕이라면 욕심은 왕비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낳은 아들, 딸들이 뭔지 아세요? 낳은 아들, 딸들이 자, 교만과 욕심에 따라서 낳은 아이들은 정욕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또 싸움이 있고요. 원수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시기 있고요. 질투. 그래서 교만과 욕심이 낳은 아들, 딸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몇 명? 4명. 요것들이 꼭 따라다녀요.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 다 따라야 돼. 뭐가 따라다니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누룩을 버려야 돼요. 누룩은 누가 줍니까?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주 1960년도, 70년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이를 잡자. 또 뭘 박멸한다고 그랬어요? 곤충 박멸. 그래서 우리는 좀 반말이지만 마귀를 때려잡자. 초전박살. 자, 마귀 초전박살. 시작. 마귀 초전박살. 누룩. 누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영적으로 착 가슴에 성령의 보호를 해야 돼요. 성령님 들어올립니다. 막아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 방패, 믿음 방패, 복음 방패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자, 누룩을 버려야 돼요. 그 대신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에이 재수없다. 에이 재수없다. 이거는 미신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소금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소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자, 소금의 역할 3가지. 소금의 역할 3가지. 하나는 뭐예요? 썩지 않게. 또 하나는 맛을 내게. 또 하나는 비싼 돈과 같이 귀하다.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썼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로다가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썼나요? 쌀과 보리. 쌀을 들고 가서 가게 가서 물건 주세요 한 것처럼 옛날에는 소금자루를 들고 가서 이걸 줄 테니까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소금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물물교환의 화폐 수단으로 썼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말라. 소금을 아비야 왕이 유다 남쪽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과 싸움하러 나갔을 때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이 있는데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소금 언약이 영원히 소금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겁니다. 좀 스크린을 좀 띄웠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스크린은 고운 가루를 빠는 거고, 두 번째 스크린은 번철에 구운 거고, 두 번째는 화덕에 구운 거고, 첫 번째가 아마 화덕일 겁니다. 두 번째는 번철, 세 번째는 냄비,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보셨죠? 소금 언약은 어떤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하나,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넣으라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하고는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자.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해주세요. 저를 따라. 자, 두 손을 다 펴세요. 두 손을 하기 싫어 따라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딱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세요. 네 번째 손가락을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시라고. 그렇죠? 아니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모으세요. 미안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모았죠? 자, 봅시다. 엄지 손가락을 너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수 있어. 그렇죠? 떨어질 수 있어. 그다음에 포인트 엄지 손가락 너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수 있어. 네 번째 손가락 너하고 나하고는 결코 떨어질 수 없어. 자, 띄워봐요. 띄워봐. 띄워보라니까. 띄워지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다 끼는구나. 왜?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신앙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이에요. 영불변하시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조금 아프다고 원망합니다. 조금 괴롭다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게 소제예요. 이게 소제.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 소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고운 가루로 정성을 들여서 살자. 정성은 충성이요, 충성은 감성이요, 감성은 탄성을 낳는다. 그 다음에 기름을 넣는다. 향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향기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네, 이제 새끼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은아 약속했다. 변하지 말자. 그런데 변해요. 그 약속은 믿지 말고 그 약속은 믿지 말고 설령 부부가 약속을 해도 떨어지지 말자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먼저 가더라고. 그 약속도 믿지 말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